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도서처럼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앞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이처럼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전에 살펴본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두 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여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교회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이 얼마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로 가득 찼으면 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교회라는 말은 한자로 가르침교, 모일회 이렇게 되는데 이 교는 사전에 보니까 종교라는 말의 준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슨 교를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교는 종교라는 말의 준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물을 말할 때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사전을 보니까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첫 번째는 그 종교 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두 번째로 그 종교 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행하는 건물,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라는 이 단어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영어는 이 처치인데, 이 검색을 해보면 그 어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에크라는 말로부터 이제 불러내서 모았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의 그 헬라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신자들은 믿기 전에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믿어서 교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교인들이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또 전세 사기로 남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 속에서 다들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살려고 조심조심하며 삽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올라오는 많은 문자들을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당해서 순간에 목돈을 날리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 나라가 동서와 좌우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는 세상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날마다 싸우는 세상입니다. 더 달라고 파업을 하고 길거리로 나와 데모를 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려고 판사도 매수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몇 푼 안 되는 돈의 양심도 팔고 몸도 팝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많이 듣던 말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코란 것이 머리 뒤통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턱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내 코를 베려고 오면 눈이 그것을 못 볼 수가 없는 자리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도 어느 순간인가 내 코가 배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세상은 악하고 험했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살아왔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고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여전히 험하고 여전히 악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저 천국 백성이니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같이 한즉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이런 주문이 얼마나 황당해 보였으면 성경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 훗날 저 천국에서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간지를 모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내가 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주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요구를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교인이 되어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의 모본이 된다는 초대교회조차도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본다 싶으니까 불평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내 것을 누가 손해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남들은 구제를 해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줬냐 하면서 그렇게 불평해서 교회에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인들 간의 싸움 끝에 서로 고소 고발해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고 누구는 안 된다 해서 또 그 문제로 싸웠습니다. 성찬식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치워서 고린도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입에 담지도 못할 추잡한 음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현실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요구는 분명하셨습니다. 제시하시는 목표도 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목표인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죠. 끊임없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가르침대로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잘 따라오도록 징계도 하는 등 다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그게 바로 되도록 이렇게 썼습니다.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형제가 있으면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별하고 어떤 이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고 내쫓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찬식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11장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리고 나머지 일들도 내가 가면 다 바로 잡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 상황이 뭐였어요? 예배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는 그렇게 이 복잡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달리 또 방언을 하면 앞서 하던 사람들은 멈춰주고, 또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은 또 방언하던 사람들이 멈춰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고민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들을 나눠주셨다. 그게 12장 은사장입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근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금주 주제로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각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것도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필요해서 세우라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12장 2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의 그리고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은사들로 해서 서로 마찰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마주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12장 1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방언과 예언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방언과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서 12장 그 은사장에서 교회 성도들을 몸에 빗대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몸의 지체가 손과 발이 눈과 코와 입과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고 서로 위하듯이, 그리고 몸을 가만히 보면 몸에 약한 것이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있듯이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섬기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2장 마지막 절에 교회에 유익한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라. 12장 3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장 13장으로 넘어오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맥의 흐름상 가장 이 큰 은사, 가장 이 좋은 것이 뭐냐?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주제 강의 책 중에 사랑이라는 그 책에 후안 목사님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누구 노래죠? 근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사랑은 마치 빵의 그 밀가루와 같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빵이 아몬드 빵 하면 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아몬드 빵이고 팥빵 하면 팥이 들어가 있어야지 팥빵이죠. 근데 아몬드가 안 들어가 있어도 빵은 되는 거고 팥이 안 들어가 있어도 빵은 되는데 아몬드 빵이고 팥빵이고 무슨 빵이고 간에 그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 빵이 돼요, 안 돼요?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 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다 섞어놨어도 밀가루가 없으면은 빵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12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이 좋은 은사들을 활용하는데 가장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은사라.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같은 것이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장 1절, 2절, 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은사든지 사랑으로 해야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보내셔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사랑으로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그 내용들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이 또 바울 서신의 다른 내용들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 사역을 할 때 이런 모습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지식도 온전치 않고 나중에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온전해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예언도 그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될 테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되면 패해지고 그쳐지겠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그 은사들이 뭔가 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패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애당초 모든 은사들은 교회가 있는 동안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이 그치고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온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은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하사이사를 목회 목표로 삼고 목회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네, 하사이사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뭘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드려서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이하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뭔가 계기가 있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얘기인데 제 아내가 그 옛날 젊었을 때 미스 때는 정말 찬바람이 쌩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이 예전같이 않아졌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뱃속에 이 첫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없어 보이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자식이었겠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그 생각이 그렇게 180도 바뀌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중에 제가 목요일 날 강화도 성지 순례를 노예에서 다녀왔는데 그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홍의교회 교동교회 신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옛날 이름을 쓰면 되겠냐 해가지고 다 이름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홍의교회는 이름의 끝자를 다 일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바꿨고 교동교회 성도들은 다 믿을 신자를 넣었대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홍의교회 그 성도들 중에 박능일, 종순일, 권신일 그래서 이제 이 종순일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그 손죽벌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안내하신 분한테 근데 그 본명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였다고 알려주는데 어쨌든 종순일이 본명이 아니고 그 다른 이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종순일은 대단히 부자였는데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빈문서를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빈문서를 다 불태워서 그냥 탕감을 해줬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그거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강화도 그 좁은 곳에 지금 210 몇 개 교회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데로 이제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서 성도들이 서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종순일이라는 그 성도도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종순일처럼 빈문서를 모두 불살라 탕감해주고 내 재산을 모두 팔아 나눠주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 됩시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면서 따왔는데 추구라는 말이 무엇이냐?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대로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